믿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1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와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성도님들께서 신통방통 복음서 통독에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한 해의 시작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분명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성령님께서 주시는 많은 감동과 또 귀한 은혜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복음서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서도 새삼 새롭게 은혜로 또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7장 13절에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도 불쌍히 보셨구나,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이 새삼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다 보시고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잃은 이 어미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이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한지를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여 주십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녀는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옴으로써 모든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젠 자신을 위로하사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아들만 바라며 또 의지하는 삶이 아닌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함께 발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과부를 만난 장소를 보니까 나인성 성문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우연히도 또 극적으로 이 장래 행렬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두 행렬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렬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은 자를 관에 메고 나오는 행렬입니다. 두 행렬은 너무나 달라도 다른 두 종류의 행렬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행렬은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상징한다면, 이 장래 행렬은 말 그대로 죽음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나타나지만 이 장래 행렬에서는 슬픔과 눈물과 한숨만 가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되지만 장래 행렬에서는 그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두 행렬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행렬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제가 분명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행렬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거기에 있던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 예수님이란 분은 참 대단하시다. 백부장의 종도 말 한마디로 고치셨잖아. 그전에는 나병 환자도 고치셨던데 이번엔 이 나인성에서 또 어떤 병자를 고치실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과 함께 있으면 나도 뭔가 될 수 있진 않을까?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역사들이 있겠지만,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역시 소용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게 될 거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거라라는 성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자나 그 장래 행렬을 있는 그 사람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가십니다. 막다뜨린 장래 행렬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냥 나인성으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과부를 향하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을 그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 과부의 몸으로 그 아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잘 키웠는데 이제 그 어미를 홀려 남겨두고 죽은 그 아들로 인해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과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울어 보셨나요? 어떤 분은 몸이 아프셔서, 또 어떤 분은 삶이 힘드셔서,
또 어떤 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별해서 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 없어서 속으로만 끝내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정말 울고 싶었던 그런 순간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최근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눈물이 말라 버릴 만큼 몸이 건조한 상황, 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동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의 그런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고 나의 마음과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고요. 아무런 감정도 눈물도 없을 만큼 메마른 나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울지 마라. 괜찮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여기 있잖아.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원인을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직접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미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청년아라고 부르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이제 곧 살아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사람들 눈에는 그저 이미 죽어서 일어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체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고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청년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바로 나라는 분이 누구신가? 일어나라는 명령 한마디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는가? 이 과부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와 위로하시고 살려주시는 이 주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상진아, 하은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일어나라고, 우리가 애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단 하나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신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우리의 마음,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그 낙심하는 마음, 기적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과부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방금 전까지 죽어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보고서 놀라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엔 예수님은 큰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옛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듯이 예수님도 그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누가복음 7장 16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지금 거룩한 신비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는 조용히 경배했다. 그리고는 떠들썩하게 감사하며 서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돌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간구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사가랴의 찬양대로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눈앞에 펼쳐진 그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여겼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 자기 품 안에 안긴 그 아는 그 어머니겠죠. 아마도 그녀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희망과 회복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동일하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회복과 희망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시고 또 돌아보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하고 또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행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찾아와 위로하시고 손을 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정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심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크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다시금 품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